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일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좀 고난주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회에 이민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이제 집을 나가서 한 달씩 있다 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들이 방황하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고등학교 같은 반의 학년들이 492명이었다는데 성적표를 받아오면 492등을 해오는 거예요. 꼴찌를 해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야 이놈아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 될 줄 믿는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싸우고 집 나갔다 온 아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계속 믿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3 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속이 터질 텐데 부모님 날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고3 때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 492등 꼴찌 하더니까 공부하기 시작해서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그래가지고 좋은데 취직했는데 취직도 취업버리고 다니다가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님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는 되는 게 아니고 비록 지금 방탕하더라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자꾸 격려하세요. 힘주세요. 그래야 돼요.
어거스틴이 팡탕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거든요. 최고의 신학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작년에 7월 12일 날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관장님이 4살 된 아이를 매트에 말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놓은 거예요. 계속 놔둬버리니까 애가 죽은 거죠. 왜 그랬냐니까 장난삼은 그랬대. 장난삼 했는지 뭐지, 4살짜리가 매트에 말려가지고 거꾸로 세워놨는데 죽는데. 근데 이번 주에 그 재판 판결이 있었는데 30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30대 뭐 중반쯤 된 관장인 것 같은데 30년 감옥 살고 나오면 60대 중반 되겠죠. 인생 끝난 거예요. 남의 집 귀한 아이를 왜 그렇게 죽이느냐 말이죠. 안 되지요. 4월 11일 날이죠. 이번 달에 의성에서 불이 나서 뭐 난리가 났는데 한 곳에, 원주 쪽에 한 곳에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왜 불난 곳에 저 여자가 항상 있냐 이래가지고 숨어서 딱 잠복하고 있는데 산에 불을 지르는 걸 던져가 불을 지르는 걸 포착한 거예요. 30대 중반에 주부라는데 일부러 불을 고의적으로 내는 거 있죠. 이 정신의 문제겠죠. 영적인 문제겠죠. 그 불나서 그렇게 다 타고 죽는 걸 많이 보면서도 불을 지른다. 영적인 문제죠. 원래 3월 7일 날 덕수궁 앞에서 79세 되신 노인네가 휘발유를 끼얹고 투신했어요. 어제 신문에 났는데 그분이 이제 3월 7일 날 투신했는데 12일 날 죽었대요. 79세인데 1946년생 함흥 출신인데 월남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경복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교편 잡고 교사했대요. 근데 교사 그만둬 버리고 제조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됐대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부천에 목사님하고 부천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져 은퇴를 하게 됐고 서초동에 자기 주택 저택 근처에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은퇴한 장로로서 충성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란 책을 갖다 주고 믿게 하려고 애썼대요. 너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애썼는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대요. 노무현 대통령 찍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좌파들이 잘못됐다 알고 이분이 이제 탄핵 반대하면서 장로님인데 분신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신문에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평균적으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데 저는 어느 게 맞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저 윤 대통령이 무속인 법사들 가까이 지내서 그들이 쿠데타 계엄령 하라 하니까 하고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폐위시키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분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필 퇴거를 하는데 5시 하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 무속인은 법사가 5시 하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끝까지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 허락 없이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 이분은 구속되게 돼 있어요. 재판 받으면서요. 그런데 쿠데타 뭐 이제 계엄령 해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탈락되고요. 사람이 참 판단을 잘했는데 굉장히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할 정도로 근데 생명 걸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해야지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재판 받게 되는데 아마 구속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구속될 확률이 많아요. 너무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렸는데도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더라 이랬거든요.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갖다 붙이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롬 생식 황성주 박사님이 월요일 아침 7시에 오래전에 25년 전쯤이에요. 저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저한테 선물 하나 책을 주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서론을 딱 펴보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비싼 사람입니까? 사구려입니까? 우리가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뭐 이런 거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구려니까. 아주 비싼 것은 잘 간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구려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책의 내용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현현돼서 오셨다.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그분은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먹고 죽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악과 먹고 가면 반드시 죽는다. 죽여야 돼요. 왜? 죽는 길을 갔으니.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되고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그러나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때부터 문제가 시작했어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점, 부적 손 없는 날 잡고 방향 잡고 무당이 몇 시간이 가면 좋다 이런 거 따라가는 거. 그게 풍조예요. 귀신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 쫓겨나오면서 너희 아비 마귀 이 세상 풍조 운명 사주팔자 딱 묶인 때부터 모든 질병의 시작 모든 분쟁의 시작 모든 고통의 시작 죽음의 시작 왜? 소속이 마귀 이 저주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이 얘기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돼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착상되어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600~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직 오시지 않는다.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공생의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활동하셨는데요.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 전하기 전에 공생에 지나기 전에 갈라나 첫 번째로 30년의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준비 과정이 30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로 막 이렇게 공생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어린 아기로 나셔가지고 30세가 돼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시니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사렛 빈민촌이잖아요. 나사렛 마을에 이르러 순종하면서 받으시더라.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부모를 섬기고 동생들을 이렇게 가장으로서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30세가 그 당시에 유대나라도 로마도 에집트도 전부 30살이 돼야만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세상 법이 30살로 성경에도 30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이제 만 30살 딱 됐을 때 세례 받으시고 활동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로 계시면서 밭들을 섬길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는데요. 철저하게 절제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 나사렛 빈민촌이니까 너무 그 수준 낮은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뭐 한마디 딱 하면 딱 낫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평범한 가장으로 지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수님의 동생과 친척들이 붙들러 나왔어. 왜?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안에 자고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지내고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를 하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가족들조차도 안 믿고 이제 붙들러 나왔단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인데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리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능력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더라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안 믿는 거 왜? 우리 그 착하게 살던 아무개 마리아 집안의 아들인데 왜 제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배척했다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서 뭐 농사이고 목수일만 하다가 메시아를 하니까 오히려 배척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절제된 삶을 사셨는데 공생애 시작하기 전 30년 준비 과정이에요.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예수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한마디만 하고 손만 대면 낫게 되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절대 공생의 기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육신의 일만 하셨어요. 자, 공생의 3년, 갈라디아 두 번째 공생의 3년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딱 요약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세 가지 하신 일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변에 복음 잘 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왜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모두 전해야 돼요. 그리고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어제 아래 인터넷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이성미 개그맨 이성미 씨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 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대요. 그 연예인들이 그 과거에 화려하다가 그 화려한 그게 딱 꺾이고 난 뒤에 우울증이 많이 온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죽고 싶대요. 아무 소망도 없고 살고 싶을 의욕도 없고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5월 18일 날 주일 날 부산의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해 오전에 전하시고 오후 전에 제가 이제 아산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지난번에 전도 집회하는데 참석하라. 차가 너무 밀리니까 새벽에도 마치고 바로 출근해야 되는, 바로 가야 되는데 막 피곤하기도 하고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면 별 게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부산에 김성환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월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화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들어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교회 1년 예산이 100억이래요. 작년에 87억을 아프리카에 선교비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몇 명 시작했는데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거 쫙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에 주차는 12대밖에 될 수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아프리카 안 보내고 넓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키우는 것보다 아프리카 선교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보내고 아프리카 가서 뭐 몇 달씩 있다 온대요. 2달, 석 달 있다 온대요. 그래서 인천에 보니까 상곡교회, 상곡동 상곡교회 저 백마장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고신측 교회인데 5월 19일, 20일, 26일, 27일 월화 4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낮에 직장 다니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으로만 해야 되는데 상곡교회 4시에 마치거든. 7시 돼서 우리 교회에서 좀 저녁으로 해줄 수 있겠냐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것이요. 회비 하나도 안 받고 전도지하고 초청자하고 전부 신청하면 그 교회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200명, 300명, 사모니까 300명, 전사니까 300명 정도 모였는데 전심 식사를 당신 교회에서 부페를 불려가 다 먹여주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이분이 정말 미자리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상곡교회 오시는 겸에 우리 교회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만은 세종시에 있는 상가교회에 목사님이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프리카 가서 몇 달씩 계시다 오시고 하면 당신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일날 낮에도 가시냐니까 낮에 가면 안 되는데 뭐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니까 오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낮에 와서 오전 예배 해달라. 그럼 18일날 17일날 와서 자고 18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 때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변에 한 번만 교회 디데이를 잡아 한 번만 와라 해가지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목사님들은 이제 거기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억지로 이제 뭐 아는 사람 하도 얘기하는 왔는데 목사님 복 받는 길 해놓고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새벽기도 철저해야 돼 이러면 도망가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성도들은 교회 디데이 잡은 날 한번 데려오고 목사님 복음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대전에 계신 어떤 장로님을 간증자로 불렀더라고요. 그 제 간증을 몇 번 들어봐 그분 들었는데 어느 교회 대전에 어느 교회가요 이제 300명을 모시고 올 사람인데 30명을 듣고 장로님 손을 들었대요. 인쇄소를 하는데 저요 그 와이프 된 부인 때 300명 어떻게 데려오려고 30명 아니냐고 지금 300명이 됐는데 손 들었다고 나는 못해. 근데 막 장로님 목사님이 300명 데려온다 했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뭐 10명 데려올 사람 20명 데려올 사람 막 이렇게 명단을 적었대요. 근데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어디서 300명 데려올 거냐고. 그럼 며칠도 잠을 못 자고
목사님 찾아갔대요. 내가 30명 들어오고 내가 잘못했는데 30명 하겠습니다. 찾아갔는데 가는데 막 껴안고 300명 막 이래 버리니까 말 못하다고 말 못하고, 그래가지고 잠을 계속 못 고민하다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 사실의 양식이 아니게 한 300명 한번 해보지 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1000명 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총 4천 몇 명을 했다는데 그간에요. 그날부터 해외에서도 간증자로 오고 전국 교회가 이분이 완전히 전도자로 떴어요. 이분이 애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절대 이것이 우리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5월 18일 날 19, 20, 21일까지 은혜를 받으시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제가요 어릴 때 한창 먹어야 될 때 못 먹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계속 굶었죠. 객지 생활 10년 하면서 자취하면서 위장을 다 걸어서 하루에 라면 한 끼를 떼었더니 완전히 위장 다 벌어버렸어. 조금만 매운 게 내가 속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죠. 빈절이 얼마나 심한지 앉아서 일어날 때는 뭘 붙잡고 이래 한참 있어야 돼. 막 어지러 돌아가요. 한참 있어야만 어지러움 가라앉고, 그리고 눈 떠야 될 정도로 어지러움 빈혈이 심했거든요. 그 디스크 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픈 것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주님 치료하셨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셨는데 12사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중직자 세웠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의 사역자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크게 세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는데요.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마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요. 종려, 갈로아는 첫 번째로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이에요. 종려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종려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정복자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 둘을 보내면서 자 언덕 쪽으로 가봐. 그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 주인이 왜 남의 것을 풀어갔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제자 둘이 가서 푸니까 왜 남의 나귀를 푸냐 이렇게 해요. 주님이 쓰신답니다 하니까 그럼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는데 거기 막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 지금 호산나 지금 소리 지르는데 잔소리 못하게 하라 하니까 쟤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개혁을 하셨는데 무섭게, 예수님이 무섭게 화를 내신 거예요. 회초리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를 막 내쫓고요, 헌금함을 엎어버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되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나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에게 열매를 내지 못한다 하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버리더래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 꽃이 국화지요. 일본은 사쿠라 꽃이잖아요, 벚꽃. 영국은 장미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모양 가졌는데 열매가 전혀 없으면은 무화과 잎만 무서운 무화과 나무같이 되어지고 저주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디디를 잡아서 한 번 복음 듣게 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완전히 하셨고요. 잎만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고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문둥이 시몬이라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 모셨는데요. 나병 환자면은 건강한 사람 못 모시게 되고 격리되게 돼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신 거예요. 나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열었는데 마리아,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아예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하고 발에 부어 드리더래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 화를 내죠.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 팔 수 있는데. 자,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우리 최순 장로님이 전기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은 하루에 일당 인부를 부르면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20만 원이래요. 20만 원씩 받는 사람을 300데나리온 20 곱하기 300 하면 6천만 원짜리예요. 이 비싼 향 6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이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거 팔아서 구제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하면서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니까 전 도저히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려고 그 얘기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난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괴롭게 하지만 저가 내게 좋은 일이라 내 장사를 예비했다.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 마리아가 한 일도 기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가장 비싼 그리고 아주 그 마리아가 그 비싼 것을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 풀어가지고 발로 머리카락을 발을 닦아주더라. 굉장히 보면 엽기적인 일같이 보여요. 아주 예수님 앞에 겸손을 떨어대고 해야 되는데 부어드리고 막 머리카락 가지고 발을 닦여드리면서 예수님 너무 고마워하는 이 마리아를 보고 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자기 오빠가 죽고 살아났으니까 가장 귀한 걸 다 바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서 막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 7가지 화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 표시 나도록 이렇게 깨끗한 회를 칠해놔요. 왜? 그 성전에 예배 드릴 때에 부정한 곳에 다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부정한 곳에 가지 말라. 아예 회를 칠해 깨끗해 보여. 가까이 가서 보면 안에 시체가 섞고 있거든요. 냄새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막 저주하신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너희들 망한다고 막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거든요. 갈란 두 번째로 최후의 만찬과 기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 떠와서 제자들 발을 또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 딱 되는데 베드로가 제게는 절대로 못 씻습니다. 제가 주님을 씻어도 주님이 왜 제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모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미 모욕한다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주가 되어서 이렇게 너희가 나의 발을 씻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본을 보이려고 너희 이렇게 해서 너희도 알고 이를 행하면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헤롯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히셨는데 갈라디아 세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유대인이 왕이 평안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요. 내려와봐. 그럼 우리 믿을게. 온갖 희롱을 다 하는 거 있죠. 4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남을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화 예수님을 그려놓은 십자가 예수님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예수님 여기 손바닥에 못 박힌 걸로 대부분 나오는데요. 학자들의 말에 여기 몸을 못 박으면 이제 처지니까 몸이 전체가 처지니까요. 살점을 뚫고 이게 꼬꾸라져 버린대요. 여기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아야 찢어지지 않는데요. 손목에 박는데 여기에 하는 거는 상상으로 잘못해서 한 거고 원래 손목에다가 박고 다리 두 개 포개서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도의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성화를 보면 팬티를 입혀놓은 걸 나오는데 팬티를 다 벗긴대요. 거기는 여자들 예수님 병 고쳐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한데 다 벗겨버리고 조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첫째,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우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면 안 되는 거죠. 눈물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스가랴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의 탄식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드리아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우니까 마지못해 지고 왔는데 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 자기 좀 분담했으니까 복을 받았고요. 성경 4군데씩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십자가를 제일 저주받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은 아예 십자가 처형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리셨는데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는 생명을 상징하는 병원과 적십자와 약국과 유엔 전부 십자가 그림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지옥 문제, 사탄의 권세를 다 해결해 버린 것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선언이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속으로 기도 다 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기 때문에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지옥 권세, 마귀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을 진짜 알면 십자가의 공로를 진짜 알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을 방탕으로 타락으로 쓰지 않고 거룩으로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이제 김동기 부총장님 오셔가지고 중직자들 헌금하라고 저보고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저 34년 동안 헌금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과 재작년 또 1억을 있는 건 다 끌고서 했고요. 돈 없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이런.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다 알겠습니다. 없지만 했어요. 했는데 걱정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목사님 9월달 총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총회장님, 부총회장님들이 이제 총회장 되시고 부총회 되시면은 백석교단 전체를 전도하는 총회로 몰아가겠대. 그때 목사님이 전 노회마다 뛰어다니면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정치 그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노회가 있어요. 내일 아산에서 온양 그 신광교회에서 충남노회 노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이 백석교단이 한국 살리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방탕과 방종으로 가지 않고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풍성히 남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성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도 우리 316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